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양육 21일째 제 마지막 날 말씀을 함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잘 된다, 뭐 일이 잘 풀린다. 근데 막상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돼요. 하는 일들마다 계속 막혀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럴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또 그래서 뭔가를 해보지만 안 돼요. 열심히 부족한가 보다, 헌신이 부족한가 보다. 헌신을 해도 안 돼요. 헌금이 부족한가? 많이 드려봐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안 돼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고 안 믿어도 안 돼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죠? 안 믿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믿을 필요 없겠네. 근데 안 되는 것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면 왜 안 되냐면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장래희망대로 다 되셨습니까?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흔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살만한데, 집장만 했는데, 기재 취직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은 힘들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왜 힘드냐? 하나님을 믿으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셨고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 뜻을 막 해보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들의 기도가 다 그렇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믿음 생활이 힘든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쉬워요. 그런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내 뜻을 버리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며 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야곱과 같이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힘들고 하나님 안 믿어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도 이루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느냐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달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나는 만사형통이 안 되지? 성경에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뜻을 우리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만사형통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 양육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맞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2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라헬이 그만 죽고 마는 이야기이지요. 라헬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을 6 낳고 딸까지 낳아서 7을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것은 자기가 낳은 것이 아니지요. 그냥 종이니까, 종이 낳은 자식이니까 내 거지요. 그러나 내가 낳은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11번째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하나가 아주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더하다라는 뜻이, 더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또 하나님 더해달라고 아들의 이름을 그냥 요셉이라고 지으면서 기도했는데 쉽게 아들을 또 주시지 않는 거예요. 16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안 주시냐고요. 이제 라헬은 나이가 들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길이 너무 힘들었는지 그만 아기를 낳으면서 길에서 죽고 말아요. 평생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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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하나님 더요 더요 더요, 그렇게 자기 뜻을 이루어보려고 했지만 이루어지 못하고, 그러나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라고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자기는 죽어요. 아기가 없었을 때 창세기 30장에 보면 남편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아들이 귀했든지 낳고 싶었든지 내 목숨과 바쳐서라도 나는 낳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목숨을 걸면서 원했던 그 아들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지요. 죽기 전에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조조 먹이면서 키우고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먼저 간다. 참 나 슬프다 해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 짓죠. 내 슬픔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전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뭐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는 그런 전능하신 오른손, 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5장 6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뭐예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십니다. 오른손의 능력이에요. 잠언 3장 16절 말씀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의 오른손, 전능의 손에는 장수가 있어요. 생명을 다루는 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은, 위대한 손은, 권능의 손은 우리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오른손이에요. 시편 17편 7절에는 죽게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89편 13절에는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시편 139편 10절에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베논이라고 하는 내 슬픔이다, 슬픔에 잠겨있지 아니하고 베냐민이라고 이름 바꾸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 붙들어주는 손. 베냐민, 너는 슬픔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손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가 이제는 무엇이냐면 슬픔이 변해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인생, 행복된 인생. 베논지가 아니라 베냐민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참 인생은 힘들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이 울어요. 제가 부족해서 울고 죄가 많아서 울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생각하면서 또 울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웁니다. 요즘 세상 보면 참 슬프지요. 뭐 재밌는 것이 있어야죠.
정치를 봐도 복잡하고 경제를 봐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어디 가도 뭐 물가는 올라서 돈 쓰기 쉽지 않고 돈 벌기 쉽지 않고 뭐 낮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포츠에 조금 열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좀 시원한 것이 없을까 싶어서 말이죠.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답답해요. 취직은 언제 될래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잘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어른들을 보면 또 속이 또 쓰리지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 나라를 세웠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 믿음으로 잘 살고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모양 저 모양 생각하면서 참 슬픈 일, 애통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지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야곱은 슬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오늘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례 치르고 있어요. 베들레헴 그 길가에서 그냥 무덤을 만들고 묘를 세워서 묘비 하나 세워놓고 라헬의 비다,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지내지 못하는 그러한 마지막 생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아들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남편과 함께 살다가 함께 조상의 묘에 묻혀고 싶은 것이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기도 응답 받고 죽어야 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굴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그 죽음의 덫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요.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죽음 너머에 계신, 슬픔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 오른손에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붙잡힌 그 사람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걱정 없는 거지요. 슬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꿔서 행복을, 기쁨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맡겨드리는 인생, 이것이 가장 큰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30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고요. 내 슬픔에, 죄악에, 죽음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띠를 띄워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큰 영광이요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살다가 죽기 마련이지요. 왜요?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몸으로, 질병 있는 몸으로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이게 지옥이지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시작. 특별하다는 게 별로 의미가 안 와닿나요? VIP, 좀 아시겠어요? 당신은 VIP십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 VIP라고요. 여러분, 은행 갔더니 지점장님이 VIP를 딱 모셔가지고 우리를 맞이해 주나요? 아니면 번호표 뽑고 계신가요? 백화점 가면 1층부터 이렇게 뭘 살까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높은 층 라운지에 딱 앉아서 직원들 가져오는 것 바라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시나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VIP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또 우리를 또 돌보며 우리의 또 심부름꾼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슬픔 너머에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21절부터 2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자, 또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라헬을 장사 치르고 에브랏 베들레헴 거기에다 담고 이제 계속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에델 망대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때 야곱은 100세 나이가 되었으니까 힘들지요. 빨리빨리 진행 못하지요. 쉬었다 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슬픔에 잠겨서 또 쉽게 발을 떼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망대에서 장막을 치면서 쉬는 동안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요. 장남 르벤이 아버지의 아내 지금 죽은 라헬의 여종 비라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아들이 엄마와 동침할 수 있느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애통해하면서 야, 어떻게 믿음의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음행도 이런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우리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요, 타 종교들이 더 선행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못됐고 더 악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야곱의 집안에 있었다고요. 비라와 르벤이 동침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죠. 죄송합니다. 이런 연놈들 이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낫으로 찍어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음에 분노가 있었겠지요. 말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표현은 뭐냐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가 아니라 22절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베델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이제 부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 부를 때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렇게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드렸다라고 표현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으로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돌로 쳐 죽여야 되지요. 내쫓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라헬이 죽은 다음에 일어났잖아요. 라헬이 죽은 다음에, 베냐민이 태어난 다음에 일어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에 막강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라 라헬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다 받고 그냥 이 집안을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라헬이라고요. 뭐 남편의 침소를 정하는 것도 라헬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라헬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에 막강한 힘이 있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 막강한 힘이 있었을 때 그 레아의 아들들 불만이었죠. 우리 엄마가 첫 번째 부인인데 엄마는 힘이 없어요. 엄마는 늘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데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해. 그 사랑을 빙자해서 라헬은 막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언제 폭발하냐면 레아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당하잖아요. 그때 아버지 야곱도 잠잠하고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라헬도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지. 결국은 뭐예요? 그의 레아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아내들을 다 뺏어오고 다 모략해오고 대학살극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장 힘이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 돕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자식들이 계속 불만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힘이 사라졌다고요. 이 야곱이 정말 서로 사랑해 줬다면, 아껴줬다면, 편애하지 않고 자기도 편애로 살았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 가정을 편애로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지요. 아버지는 슬퍼하고 있고 힘 있는 자는 이제는 떠나갔고 이제는 그 아들들이 복수국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라헬의 여정이었던, 그래서 라헬이 있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었던 비라를 잡아야지요. 동침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 향한 배반이고 아버지를 향한 정면 도전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 집안에 이제 힘이 누가 될까요? 레아지요. 레아. 든든한 맏아들 루벤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 다 죽일 만한 그렇게 무시무시한 시몬과 레위가 뒷배경이에요. 이제 레아가 새 힘을 갖고 그 집안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야, 어떻게 그래도 믿음의 가정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저 뒤에 가서 또 한번 벌어져요. 다윗의 집안이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압살롬,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 아닙니까? 책망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늘 사랑했던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이 되어지죠. 아버지 도망가잖아요. 왕궁에 들어와서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다윗의 첩들, 후궁들을 10명이나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범하는 일을 합니다. 정면 도전하고 있어요. 복수극을 벌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자기 동생 다말이 맏형 암논에게 겁탈당했거든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쫓김당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잠잠해요.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아버지는 복수를 벌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풀리지 아니했던 그 관계 때문에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게 되어지고, 편애 때문에 받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쌓아두는 아픔이 있었고, 결국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 문제를 아버지로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식들에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것이 풀리겠습니까? 이 사건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이렇게 다 깨어지고 무너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겨드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가정,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아들을 준비시키셨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12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늘을 가리키는 3, 땅을 가리키는 4, 그걸 더하면 7 아닙니까? 완전수예요. 3과 4를 곱하면 12예요. 하나님이 이 12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몇 명 세웠어요? 12명을 세우시지요. 이 12는 부족하면 안 되는 완전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를 사용하시는 거지요. 구약의 이 말도 안 되는 야곱의 집안, 이 아이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가시고, 신약에 와서는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12명이 이제는 오순절 때에는 120명이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확산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바라건대 우리 각 기관마다 12명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또 6개의 우리 또 각 위원들이 있는데 12명의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야곱은 그러면 이 아들들, 이 르우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 못하죠. 아버지를 정면으로 대적해온 이 아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마음에 담고 있지요. 그랬다가 언제 말을 꺼내냐면 마지막에 아들들을 다 축복할 때 그때 말을 꺼내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축복할 때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내 능력이었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었다,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나 너는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기도하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르우벤은 더 이상 장자의 권한에서 이제 끊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졌던 것이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또 교독합니다. 27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같이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 헤브론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요. 40세 때 형이 자기 죽일까 봐 도망갔던 그곳을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죠. 100세가 넘어서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10여 년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는 180세에 죽었어요. 옛날에 참 아버지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니 애서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 거니까 장자복을 줄 테니까 별미를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고요. 야곱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12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여러분, 죽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효도 받고 죽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세일산에서 살았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야곱은 저 멀리 봤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요. 에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개성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돌아갔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소집하다, 소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이제 알아요. 소집하는 것이 뭔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디에 소집되어지죠? 군대 가야죠. 남자들은 뭐 전쟁 터지면 나는 민간인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군대로 소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환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게 돌아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왔어요. 아멘.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인생은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참 야곱은 참 험난한 세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도망다니는 인생, 품삯도 얻지 못하는 인생. 근데 아기 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랬잖아요. 그렇게 싸우면서 내 것 찾아보려고 애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제일 먼저 죽어요. 아내들 중에 비라, 그 여인은 또 첫 장남과 동침해 버렸고 결국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인생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두 아내를 잃어버리는 이 야곱입니다. 그럼 레아와 그 다음에 실바가 있어요. 그럼 이 두 여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평생 사랑을 안 줬는데 나이 들어서 사랑을 주고받는들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그 집안을 보십시오. 이제 레아의 아들들은 이제는 라헬과 비라의 자녀들을 4명을 들들 볶지요. 가만두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나 여전히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자기가 움켜쥔 것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12아들이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힘들고 안 믿어도 힘들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어줬던 내 뜻이, 내 손이 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 자기가 쥐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루고 계셨구나. 하나님 계획하시고 계시구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희망이 없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그의 아들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뭐 잘난 놈들이 있어야지요. 아내와 동침하는 아들이 없나? 사람을 그렇게 사륙하는 자식들이 없나? 시기하고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개개인을 보면 아무 쓸모없고 자랑할 것 없는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12지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보십시오. 제자들 보십시오. 뭐 베드로 뭐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보십시오. 개개인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신일교회, 그런 신일교회 속한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의 후손과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좀 죽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베노니라고 하는 그 내 슬픔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변해서 베냐민,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붙잡혀서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이 다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진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진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집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